네, 이제 오늘 열왕기하 9장 읽고 이제 또 다음 주 10장 이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9장 10장은 북이스라엘에 오늘 계속 등장하죠. 예후가 반란을 하고 이제 예후는 이제 뭐 시므리여 오늘 31절에 보면 이세벨이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에 요람은 오므리 왕조라고 한다면 예후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시므리 왕조가 시작되는 그 말씀 9장 10장에 이어지고, 특별히 오늘 9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후가 그 엘리사가 보낸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죽이고, 또 남유다야 또 마침 거기에 아하시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하시아도 죽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세벨까지 죽이게 되는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9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몇 번 반복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하는데,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37절까지 길긴 하지만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후의 사명이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므리 왕조의 멸망이에요. 오므리 왕조를요 멸망시키는 것이 예후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그 길로 인도한 아합의 집,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후가 그 심판을 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 당시는요 정말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 이세벨의 시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예후는 이런 영적인 혼란기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고 시대를 바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물론 예후도 나중에 똑같이 하게 돼서 멸망하게 되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한 사명이 뭐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저마다의 사명이 있겠죠. 너는 이것을 하고 너는 저것을 하고 아마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이 주신 사명은 뭐냐면 이 어두움의 땅에 나아가서 뭘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후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라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후는 심판자로 보냈지만 우리의 사명은요 심판자가 아니라 복음의 선포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도요 보면요 얼마나 악해요. 이 예후의 시대, 이 아합의 시대, 요람의 시대보다는요 아마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바알과 아사랴 섬긴다고 하지만 지금도 보세요. 우리는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전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매일 아마 아침마다 인터넷으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아마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으실까. 이 시대도요 영적으로요 예후의 시대보다 훨씬 타락한 시대, 어두운 시대, 혼란한 시대일 거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선포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멸망시키려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예후는요 무슨 사명이라고요? 심판 주는 사명이에요. 죽이는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사명이에요? 살리는 사명이잖아요. 훨씬 낫잖아요. 우리가요 이 영적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도 사명을 맡겼는데 예후처럼 죽이는 사명이 아니라 심판의 사명이 아니라 살리는 사명을 맡기셨구나.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전하는 거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복음 전하는 거 참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이라는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라는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쁨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 어두움의 세계에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요,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23절 찾으셨나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아하시하여 반역이로다 하니. 네. 지금 예후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요람이 도망하면서 같이 있었던 아하시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시하여 반역이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반역이죠. 북이스라엘의 왕, 내 요람 왕이 있는데 지금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요람의 편에서는 분명히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반역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를 신앙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신앙의 눈으로. 이미 반역은 누가 한 거예요? 예? 반역은 누가 한 거예요? 요람 왕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도,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엘리야를 보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준 거고, 엘리야로 안 되니까 누굴 보낸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또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엄밀히 따지면 누가 반역한 거예요? 요람이 반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예후가 반역했다고, 아하시하여 반역입니다 라고 외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에게 오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얼마 전에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뭐는 못 보고, 티는 아니죠. 들보는 못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뭘 본다고요? 티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자신의 모습은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 그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이 요람이 아하시아에게 아하시하여 반역이로다 라는 이 외침을요,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저렇게 삽니까? 왜 저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 돌이키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고 있진 않은지,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진 않은지, 어리석은 외침은 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들보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어두움이 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밝아져서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32절에 보면요,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기 전에 밑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이세벨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외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아닐까. 야, 지금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편이요, 하나님의 편.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또 예후가 등장함으로 예후의 사명,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반역이라고 외쳤던 그 요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